왜냐하면 옷을 다 벗고 몸에 다 털이 나 있어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본국에다 전보를 쳤어요. 도대체 사람인지 원숭인지 구별이 안 되니 이걸 좀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답장이 왔어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웃지 않는 게 원숭이다. 사람은 웃는데 원숭이는 웃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받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그 능력, 기적의 원리를 오늘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적은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신에 의해서 이것이 행해지고 또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죠. 많이 보이죠. 비행기가 다 막 추락을 해서 얼마 전에 무안에 사고 있었는데 이 꼬리에 있던 승무원 그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2명이 살았는데 1명은 죽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성경은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기적처럼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꼽아볼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혼인집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혼인집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그냥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가는데 와가지고 신하가 와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 아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살았다 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도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해내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죠. 4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곳에 가요. 천사들이 한번 물을 동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니까 이분이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난 이렇게 38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원망에 가득 찬 말을 했을 때 예수님 그 못에 넣어주지 않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서 걸어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이 22장 있거든요. 전부 다 막 그냥 얼마나 막 속속속속 빨려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막 하루에 한 조금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바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요한복음 먼저 읽으세요라고 말하죠. 성경 읽으면 이렇게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아주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번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이 기적이 동일하게 다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적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하여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제자들이 다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민생 쿠폰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먹을 것을 사게 하고 사람들이 수박부터 먼저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수박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때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을 때가 어느 때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가 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막 춤출 때 그 헤로드 왕이 그러거든요. 네 소원이 뭐냐고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게 누구냐 하면은 헤롯이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동생의 철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그것에 대한 잘못을 막 지적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왕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 음란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이 헤롯이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요. 이 헤로디아 딸이 거기서 연석에서 막 기쁘게 하고 왕을 즐겁게 하다가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다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런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사건은 컸고 무섭고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왜냐하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러면서 똑같이 막 기적을 막 예수님 더 큰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시니까 온 소동이 난 거죠. 오늘 모인 사람이 5천 명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남자만. 그리고 이때는 저녁 때쯤이었다. 빈 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그때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 빈들에 가셔가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무리가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 불쌍하게 그들을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각색 환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저녁 때쯤 된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먼 곳으로 피하셨는데 다 막 강을 건너서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빈 들인데. 아무데도 뭐 상점이 없고 살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음식을.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가지고 왔던 것들은 다 떨어졌어요. 소진됐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이 막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사람 다 보내서 각동 각처로 내려가서 뭘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어수선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5천 명쯤 남자들이 모여 있으니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 합하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문제가 바로 민생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너무나 아주 큰 그런 이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관중들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 소문을 들은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냐고 왕 삼으려는 막 움직임이 날 정도로 이것이 큰 소문이 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저물어가는 그 빈들이고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요, 6절. 빌립이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이서 어디 가서 무슨 돈으로 그 떡을 사오겠어요? 떡을 그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상점이.
그러니 지금 이것은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이 무리가 배고픔 앞에 다 이제 사람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 귀에 들어오겠어요? 배에서 코르륵 코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이렇게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 각 사람이 다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빌립은 없습니다. 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암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고 검사를 해보니 또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요새는 3명 중에 암이에요.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그 담낭 떼내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앓고 있는 이건 떼내는 이거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간을 이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막 줄을 서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아프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사람, 머리에 막 노랑머리하고 너무나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또 꼬매요.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가졌는데 얼굴이 꼬매요. 그분은 간 이식하려고 벌써 준비하고 아가씨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내가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살면서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계속해서 남과 견주고 비교하고 막 바라보면서 없는 것만 찾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계산해 보지 않고요. 감사라는 단어는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없는 것만 찾으면서 막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막 세상에서 제일 절망적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그런 위치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게 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장 이제 그 먹을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다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거, 내게 아무리 뒤져봐도 나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지막 골목에 다다라가지고 마지막 절벽 위에 서서 내가 더 이상은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 하고 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을 때요. 정말로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뻥 터뜨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계시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맞닥뜨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저 자신도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의 끝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재난, 재해, 전쟁, 기근,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사고, 요새는 왜 그렇게 많은 사고들이 나는지 이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이 재난재해가 코앞에 와 있어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다라고 감사 어디에 있든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8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9절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있었겠죠. 바구니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먹고 없었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걸 봐서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있었다면, 야, 너는 이거 네가 저기 가서 몰래 사람들 많으면은 너 안 되니까 저 없는 데 가서 네 혼자 빨리 먹어라. 그래야 네가 배가 안 고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이 아이가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많은 사람 먹을 거 없어 다 자기 바구니만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안드레가 이끌 때요, 그 바구니를 들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5,000명 군중 앞에 이 5병이어의 떡을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것은 양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그런 군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이고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노력과 업적을 다 합쳐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인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떡을 먹는 단순한 이 사건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생명이 떡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너희들의 영원한 영혼의 굶주림, 육신의 굶주림조차도 너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육신의 떡을 먹이면서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육으로 살 수 없어요. 육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이고 다 만족해도 우리 영혼은 늘 갈급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구석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들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문제로 다가오죠. 재정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절망적으로 우리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걸 갖고 갈급해서 몸부림 쳐도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그것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여성들에게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내드렸는데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읽어보니 이 기도문의 주인공은 김근옥 목사이군요. 이렇게 친구 목사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목사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정말 저는 부모도 없고 언니 하나 있는데 언니도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뭐 주님이 보시는데 하면서 주님께 그냥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후원들을 해 주시는지, 제가 막 이빨도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빨 고칠 재정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자신이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주님 손에 올려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원리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요,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 가져왔을 때 그거 없어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실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귀가 돌덩이 들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막 유혹해요. 예수님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떡을 손에 받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이죠. 그걸 이게 예수님 앞에 손에 쥐어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사 기도를 하셔요.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떼서 나눠줘라 하면서 사람들을요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그래요. 때를 지어서 앉게 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굶주림과 갈망과 그런 인간에게 본질적인 욕구들이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정말 완전히 없어져요. 내가 내일 바로 코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의 천 자매가 누군지 이름이 천누라는 자매가 있는데 암이요. 얼마나 암이 막 제발 계속 제발돼가지고 막 그냥 병원에 암을 막 다 달고 다녀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자매는 얼마나 얼굴이 막 책을 냈어요. 천정의 자매인가? 책을 냈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자기는 죽기 전에 막 전도하는 거야. 암 환자들한테. 그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나왔는데요. 어쩜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요. 이런 문제들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예수님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진통제 맞아도요. 절대로 막 이 아픈 게 안 가시는 거예요. 어깨가 막 쑤시고 아리고 막 그냥 이 마취가 깨면서 아무리 진통제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아프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막 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잠재워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이 급하면 급하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능력 체험을 못 하는 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들려줘요. 이윤희 집사님 계속 와서 우리 더울 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른 교회는 다 쉬어요, 전도를. 근데 우리 교회 전도했거든요. 왜 그래요? 기도 막 1시간 기도하는 거 오직 1시간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를 가기 싫어요.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막 가방 들고 오는 거예요. 막 먹을 거 사가지고. 막 사람들 낯설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음료수 사와 뭐 마스크팩 사와 이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요. 사람들은 주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돈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가진 게.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린 거예요. 신장 투석할 뻔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려서 그가 그 투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 맡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까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아까워 손 떨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다 뭐 어떤 걸 사용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걸 사용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사용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을 보시든지, 순종을 보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는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드렸을 때 선지자가요, 그 집에서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요, 가장 소중한 거, 내 안에 있는 거, 정말 이건 너무나 소중한데 이거는 너무 드리기가 너무 손 떨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탤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나님 다 줬는데, 하나님 더 많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오늘 기적 일어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뭐 먹을 만큼만 딱 주고 너는 한 사람이 조금만 먹고 그만 먹어, 이거 아니거든요. 막 나눠줬어요. 먹을 대로 다 배불리 먹고.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바구니에 거두게 하셨는데 몇 바구니 거둬요? 12바구니. 예수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 제자가 이거 어떻게 해요? 없어서 큰일 났어요. 이러면서 그러던 제자들의 손으로 그걸 떼어주게 하시고 그것을 다 거두게 하시고 버리지 않도록 거두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12바구니 가득 차서 다 바구니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지금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 마음과 몸과 여러분의 마음 다 드리세요. 생명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주인을 교체해야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끝까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서 뒤통수를 때립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아이고 하면서 무릎을 탁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요. 이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절망에 초절망에 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얼른 드리세요. 얼른.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곳이에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손에 붙들고 축사했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본 거죠. 눈으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리떡 5개, 절인 물고기, 가난한 사람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정말 숫자적으로도 어림도 없는 것을 그걸 가지시고 주님은 인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뭐 우리 보고 뭘 이렇게 해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예수님 이걸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마음에 기쁘면, 감동이 오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고 더 길을 넓게 열어줘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해. 너희 염려는 뭐야?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주님을 먼저 구하는 거.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아무리 뭘 해보세요. 뭐가 되나. 안 풀립니다, 여러분. 죽어도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르니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다 원하는 대로 주시고 모두 배부르게 먹고 풍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이것이 생각나게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니까. 구름이 뜨고 해가 또 옮겨가면 이동해야 되고 막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뭘 씨앗을 심어서 언제 기다려서 집을 짓고 하겠어요. 아무 집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그걸 하루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날 식량을 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우리가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 이것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여기 영원토록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다 뭐 1000만 평, 100만 평 아무리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다 호화롭게 에덴 동산을 꾸민다 그래도 주님이 너 와.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언제고. 그날 그 시간 우리는 아무도 몰라. 언제 갈지. 주님이 그냥 너 나랑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의 삶이 여기서 끝났어. 이제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일도 당연히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요. 6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51절에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떡이 내가 주는 이 떡이 바로 생명이고 살이고 내 살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요. 그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싶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기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맹인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나만 가지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원리는 뭐예요? 남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째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손을 떨죠.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120세를 살 동안 어떻게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요. 그가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인생이 120살았는데 어떻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에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주는 거예요. 째째하게 쫄쫄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막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려. 여러분 인색한 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하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인생 죄의 생산 공장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주 빨라요.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생각하면 화내는 게 5초도 안 돼서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5초도 안 돼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인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값없이 자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몸과 이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피까지 다 흘려주시고 물까지 흘려주시고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해 보여주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막 자기 제자가 돈꾀를 맡겼더니 와서 입을 맞추면서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막 불과 회와 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는데 선생님이 하면서 그 키스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요. 자기 몸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는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고요 내 기억 속에 계속해서 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면 이걸 잘 체험해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담겨 있어서 정말 이웃에게 이 기적이 넘치도록 같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그 처음 기적 행하셨을 때 혼인집에 그 항아리에 그 포도주가 가득 차서 흘러 넘쳤잖아요. 막 그래서 그 하인들이 알았잖아요. 물을 다 갖다 부었어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손님 오시면 물 손발 씻어주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거기다 물 담았는데 그런데 막 퍼서 넘치도록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주도록. 그런데 그 사건을 제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을 갖다 부었던 하인들이 그걸 떠다 주면서 그 포도주의 이적을 눈으로 본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보는 것이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운동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야 돼, 기쁨. 주님이 나에게 기쁨 주지 마음에 막 뭔가 이상하게 이 아지랑이 같이 뭔가 피어나와. 나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기쁨이 솔솔 막 피어나오면서 하나님 교회 가는 게 기쁘고 뭔가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믿음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조금씩 열리니까, 마음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새록새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날 택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믿음을 살살 그런 만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마음은 활짝 열 때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의 산물을 가지고 있어요. 촉매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촉매가 뭐예요? 촉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촉매는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인데요. 그게요. 반응 후에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고 원래 상태로 재생이 되는데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속도를 빠르게 일으키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 촉매제로 뭘 썼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요.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드리든지 순종을 드리든지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요. 그냥 혼자 가도 다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 갖고 가라. 지팡이 가지고 가서 뱀 이렇게 탁 놓으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 되고 지팡이 가져갈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걸 사용하세요. 오늘 막 이 휘파람 부시는데 제가 들어본 휘파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로 힘이 막 젖어가지고 힘이 막 생기셨네 우리 이 박 선생님이 아름다운 목소리 막 제가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요 이걸 사용하세요. 이런 휘파람 하시면서 우리도 여기 지금 요새 뭐가 유행이냐면 다리 밑에서 찬송 부르는 게 유행이 찬송.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다리 밑에 그냥 한 3, 40분 모여서 그냥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찬송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주기도문하고 마치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유행이에요. 그 여의도 쪽에 가면은 색강이라는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막 찬송하는 그게 막 지금 막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대통령 바뀌고 뭐 우리 대통령 우리가 정말 존경하던 대통령이 자기네는 그게 원수였나 봐요. 적이었나 봐요. 원수 삼아서 막 대통령을 병원에 가는데 막 무슨 전자발찌 채우고 이러면서 막 수치감을 갖도록 수갑 채우고 막 아니 무슨 도망을 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 마음 아픈 소식 많이 들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교회를 뒤진다 뭐 신천지지정 통일교 그걸로부터 시작돼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 주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이 칼날이 교회를 향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대 촉매로 사용하는데 그런 다윗의 물맷돌도 사용하셨죠. 여러분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시간은 많이 됐고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놨는데 다윗의 물맷돌 뭐 사르밧 뭐 이거 있고 아브라함은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들 죽이라 하는데 아들 죽이려고요. 모리아산에 올려놓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 믿음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 인정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일이 아졌다 이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 막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축복의 길로 열리고요. 하는 것마다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자꾸 꼼수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마음 속 생각도 막 꼼수 부리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그냥 성경 보고 말씀대로 그러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우리나라 가면 이 강보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있는데 무슨 거기 가서 씻는다고 내 문둥병 낫겠느냐 처음엔 안 가려고 막 바등바등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선지자 말씀한 대로 가서 씻으라고 7번 가서 씻었을 때 물에 가서 씻었을 때 문둥병 없어지고 살이 부드럽게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놔야 돼요. 부끄러움을 내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벗어야 돼요. 못 벗는 거예요. 내 문둥병 이제까지 갑옷 속에 다 감춰놨는데 이거 어떻게 벗겠느냐. 그거 벗었잖아요. 그랬을 때 내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 자신을 좀 해보세요. 그냥 울면서 됩니다.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촉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어놓으세요. 분노를 키우지 마세요. 분노는요 그건 살인이에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해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하나님 우리 사랑했듯이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인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좋은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거 말씀 들어주고 좋은 찬양 주고 나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예, 제가 말을 마쳐야 돼요.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기적의 원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볼 때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싫어 막 밥을 갖다 넣어주는데도 태태하면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입을 벌려야지만 벌리고 막 헐떡헐떡 먹어야죠.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 말씀이 꿀 같아서 자꾸 보게 돼야죠. 막 평생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 믿는 거 맞추려고 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만큼 성경 읽어야 돼. 60살에 60번 읽고요. 어떤 분은 100번 성경 쓴 분이 있어요. 권사님 100번 썼어요. 이게 한 번 쓸 때 2, 3년 걸리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기적을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이 일할 걸 믿냐? 물어보신다니까요. 네가 날 사랑하냐?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이것 해주기 원하냐? 물어보신다니까요.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요. 주님 손을 붙잡아야죠. 그렇게 하실 텐데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죠.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 의심의 그런 꼬리를 쫓아갑니까? 되겠어? 그건 사단 마귀. 하나님 하세요. 물로요. 포도주 만드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눈도 보게 한다니 뜨게 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 다 기적이에요. 성경은요. 성경 보시면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손을 붙들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것이 풍성하다는 거. 우리처럼 쪼잔하지 않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희는 기적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 굴곡도 너무 많고 정말 너무나 우리 자신 생각할 때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또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